오늘은 전법제자 14대 용수 전자의 전법 개송과 오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된 부분을 제가 선독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하고 마지막에 남무아미타불을 부르고 하는 방법으로 봉행하겠습니다. 이 용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드시면 아마 갖다 주실 겁니다. 손 들고 계시는 분에게 이 용지를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용지가 또 나눠주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봄이지요? 그런데 저 강화문에 가보니까 뭐 아직도 따스한 겨울이라는 글이 붙었던데 강화문 거리는 아직 봄이 안 오는가 봐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무슨 꽃이 핍니까? 진달래꽃 피네. 진달래꽃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려 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라줘. 그런데 그 가사가 좀 바뀌었대요. 건너 마을 젊은 처녀가 아니라 건너 마을 총각 처녀 꽃 따려 오거든. 이래야지 남녀가 부를 수 있지. 처녀만 꽃 따러 오면은 그러면 처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노래 가사도 바뀐다는데 제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봄이 와도 스님들한테는 볼 일이 없어. 그렇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박수하면 취소. 봄이 와도 봄이 온 게 아니더라. 그리고 지금 이 한강에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한강 물 가지고 돈 번 사람 있지요? 저 강원도 사람 나무를 비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비가지고 엮어놨다가 물이 부르면은 그 물리로 나무를 수송하지요. 그걸 뗏목이라 안 합니까? 뗏목이지요. 그래서 요새도 돈 많이 벌면은 떼돈 번다 이라거든. 그것이 뭐냐면 뗏목으로 돈 번다가 줄여가지고 떼돈 버니껴 이런 떼돈 버세요 이래. 떼돈 버지라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한량없는 역사와 전통 속에 살지만은 그 60갑자로 인한 행년을 바꾸고 사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해가 무슨 행가에 따라서 운명도 달라지지요. 그렇죠? 갑신년은 무슨 띠입니까? 원숭이 띠. 원숭이 올 주인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신년에는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갑신정변이라는 난리가 있죠. 그래서 그때에 김목균, 특히 우리 불교 신자였던 윤웅열 대감이라고 있어요. 병조판서 지냈는데 윤웅열 대감이 갑신정변에 동참을 해가지고 결국은 청나라라는 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갑신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정치적인 그런 소란스러움이 안정이 돼 가면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것은 어쩌면은 그 역사 속의 갑신정변과 원래 갑신년이 어쩌면 그렇게 닮아갈까. 싸우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회가 아직까지 안 된 것은 갑신정변이 일어날 적에도 불교는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된 것은 고려 왕조, 왕사와 국사가 전부 스님이 되던 시절이 47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76년이라는 세월 동안 스님들이 잘 살았습니까?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일으킨 것이 정 말하자면 이시조선을 건국하는 거고, 주자가 중국에서 왜 석가모니를 공경하는 중국 사람이 돼서 되겠는가?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인 공자가 계시니까 공자님을 다시 모시고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 백성이 되자. 그래가지고 공자 복고운동을 일으킨 것이 주자학입니다. 사서삼경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바람이 이제 어떻게 불었느냐. 고려에도 불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을 하는 선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을 고랑태를 먹이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은, 지금 서울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놓고 김용옥, 호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랑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용옥 박사가 또 정도전을 들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실패를 했고, 정도전이가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종교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큰 타이틀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때 종교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누가 희생을 당했느냐? 우리 불교가 희생을 당해서요. 그래서 절이 8,000개가 불이 타고, 또 절에 있는 보물이 흥천사라는 곳으로 모아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난리를 지기 놔놓고는 이성계는 옵저버로, 이성계는 그냥 덤으로 임금 자리를 오르게 한 겁니다. 실제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탄생하게 한 것은 토지개혁이니 또는 종교 없는 사회를 만드니 하는 정도전과 같은 성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대불교 탄핵을 한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 정도전이가 주장하고 있는 또 유교 복고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불교도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절이 불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주를 해가지고 지어놓은 이런 절이 말이야 8,000개가 불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님들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흥천사를 누가 태웠습니다. 그 흥천사를 태우니까 상소문이 올라오기를 어떻게 올라왔느냐? 임금님이시여, 나라에 근심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흥천사 절이었습니다. 그 근심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게 가고 있습니까? 불을 지른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지요. 그래가지고 절을 불태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핍박을 받은 것은 고려라는 왕사 국사를 지낸 그 역사 속에서 잘못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진실한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특별시청 자리도 저것이 지천사라는 절터입니다. 절터. 오늘 또 내가 거기를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시조선 왕조의 궁궐은 저렇게 덩실덩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보수를 하고 지켜주는데, 왜 지천사라는 절터는 저렇게 빌딩을 세우고 사회 사람들이 점령을 했는지, 우리 불교도가 있다면은 이시조선이 우리 불교를 500년 동안 탄압을 한 그 대가로 서울 특별시가 어디로 옮긴다면은 그 자리에 나는 지천사를 세워달라는 간절한 내 마음의 서원을 오늘 열애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오니 이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큰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던 팔만대장경이 지천사로 옮겨지고 이성계도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성가사 고향주를 했습니다. 그 성가사의 고향주를 하는데 이성계가 찾아가서 성가사 뒤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돌아보니 한강 물이 굽이굽이 쳐 흐르고 넓은 땅이 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성가사 뒤에서 원을 세우기를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만한 땅의 나라 임금이 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원을 그는 끝끝내 지키면서 안변서왕사 거기에서 500나한 계급불사 또는 그 모시진 나한이 또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부처님을 또 조성을 해서 모시고 또 금강산을 지나서 그 금강산을 지나가지고 금강산에 도딱된 마이태자를 또 생각하고 마이태자가 그 조성했던 저 주헐산 뒤에 세계사라는 절에 미륵부처님을 청견하고 거기에서 또 땅을 넘어가 보니까 운달산 금룡사라는 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씨는 오행으로 볼 때 불이니까 화극금이라 나하고는 기도빨이 안 받으니까 절 이름 금룡사를 김룡사로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김룡사로 고치고 지금 그 제가 있는 김천이 옛날에는 금천입니다. 그래서 금천을 또 김천으로 고치고 또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금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또 고쳐가지고 김해로 변했고 그래가지고 금산 보리암에 가가지고 임금들하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또 미안했던지 임금이 돼야만 내가 그만 이 산에다가 비단을 갖다가 그만 덮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뒤에 임금이 되고 나서 비단을 어떻게 산에 덮느냐. 글자를, 그 금자를 그만 그 손면자를 붙여가지고 비단 금자를 만들어서 지금도 근사이다. 뭐 자꾸 누가 만들었든지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그걸 해가지고 그래 절이 불타니까 팔만대장경도 불이 타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천서다 모셔놓고 용의 눈물에 거기 나옵니다. 거기 팔만대장을 갖다 놓고 2박 3일 동안 참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도첩을 만들어가지고 팔만대장경 치고 가는 사람은 전부 선임 신분을 줘가지고 가야산 해인사에 가서 이 팔만대장경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팔만대장경이 보존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또 뭐 동판으로 하도 불을 지르니까 동판으로 지금 팔만대장경을 만든다 하는데 동판 만드는 불사도 여러분들 인연이 있으면 참으로 동참을 해서 좋은 인연을 짓고 요새 뭐 디스켓 한 장 안에 뭐 그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옛날 선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불사 또는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해 모시는 이런 불사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개척되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머리가 둔한 사람을 지혜스럽게 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술이고 방법이고 그런 불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또 이 팔만대장경이 6.25 사변 당시에 어느 사람이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김영환,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김영환이라는 장군에게 그 팔만대장경을 폭발을 하라 했는데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팔만대장경을 폭발을 못하겠다. 그래 명령을 받고
출격을 했지만은 그냥 돌아와서 군사재판에 해부가 됐지만은 그분도 너무 공군에 끼친 그런 영향이 많고 부처님이 도와가지고 그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감이라는 사람도 갑신년 정변 때 그렇게 실패를 해서 완도로 기양을 갔어요. 기양 간 지 3년 만에 어느 도인 스님을 만나가지고 참 좋은 법문을 듣고 또 명두라는 어떤 미래를 아는 그런 마마 알타가 죽은 어린 소녀, 그 마마 알타가 죽은 사람을 그 혼신이 명두가 된 것이 옛날에 들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언제 내가 이 귀양살이가 풀리겠습니까? 아이고 벌써 하면 한양에서는 해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보름은 걸릴 겁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봐주소. 그리고 그 아들이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여러분들 요사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누구 짓는지 지금까지 몰랐답니다. 그러나 요사이 미국에서 무슨 잡지에서 발견됐는데 윤치호가 지었다는 작사가로 나왔다는 것이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복은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나라를 알아주지 않고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멸시를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은 열애사에 불사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복은 자자손손이 타먹는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아이고 부처님요 날 복 좀 주지 말고 내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 복 많이 달라는 그런 박수를 한번 칩시다. 그래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대감이 물었어요. 명두한테 네가 그만 금생만 보느냐? 전생도 내가 다 봅니다. 그럼 숙명통이 열렸느냐? 열렸습니다. 그 윤석열 대감 보고 전생에 보면 내가 먹고 그러니까 안변 서광사의 해파 여순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이래. 그래 그거를 만약에 못 믿으시면은 그때 형제분이 있었는데 형님과 동생 둘이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절집에서 돈을 이래 좀 훔쳐가지고 써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통천에 쪼막손이고 그 사람 이름은 이상운이라고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절돈을 쓱싹 해가지고 지금 술집에 장사밖에 안 됐지만은 대감은 그래도 불도를 잘 닦아가지고 중국에서 대신으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또 대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생까지 알았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3년 동안 고생은 그만 언제 사라져 버리고 기쁜 마음만 있는 거라. 이야, 이 전생도 알았고 전생에 이제 내가 형님도 찾아가고 또 해배 문자가 오면 빚을 또 다시 하고 내가 나 좋아하던 윤치호도 만나고 나날이 좋은 날이고 일마다 좋은 날이요.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힘 플러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아이고 나에게도 그런 좋은 일이 좀 생기도록 스님 좀 박수 좀 치도록 하이소 한번 쳐보라요. 그래가지고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윤석열 대감은 뭐 보름 만에 뭐 해배 문자 받고 나와서 뭐 또 무슨 뭐 대감을 자리를 얻고 진짜로 상해에서 윤치호가 중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또 그래가지고 윤치호 내가 인사를 오니까 안변 서광사 가서 숲을 헤치고 찾아보니까 해파 여순이라는 부도가 있고요. 또 신화를 시켜가지고 통천 그 강원도 통천 술집에 가서 쪼막손이거든 데리고 오느라 가볼게 술집 주인이 쪼막손이라 당신이 뭐 이경훈인가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참말로 낯선 사람이지만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낯설지를 않답니다.
그래, 전생에 당신이 맞은 내 형님인데 절돈 이래가지고 쪼막손이 돼서 그래, 앞으로는 내가 땅을 사줄 테니까 술장사 그거 치아뿌리라. 술장사 그거 하면은 당신이 훔치가 옛날에 술 먹어가지고 술장사를 한대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만 직업도 바꾸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좌우간 전생에 형님까지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과 한량없는 공간 속에서 영원을 산다 하는 이거를 믿어야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말이지. 나쁜 짓 골라잡아 다 해삐리고 말이지. 아따 그때 가면 또 뭐 방법이 나오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문을 잘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돌 김용옥 교수가 하는 그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정도전의를 보면 막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한국 사람의 가슴 속에는 피 속에는 유교 정신이 있어가지고 불교도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어울린다는 이런 강의를 할 때 참 나는 놀랐습니다. 공자님은 말입니다. 공자님의 사상이 우리한테 배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유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자님은 서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24년에 태어나서 500몇 년에 죽을 때 8살밖에 안 돼서요. 그렇다면은 공자님 사상이 먼저 이 땅에 심어졌습니까? 서가모니 사상이 이 땅에 먼저 심어졌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공자님의 유교 사상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인다는 이 강의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서가모니가 말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진리가 앞서지 어떻게 해서 유교가 앞서느냐 이거요. 유교는 흑백 논리예요. 악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라는 그런 것이고 뭐 중용이 또 있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은 만약에 이게 악이고 부처님은 만약에 이게 선이라면은 악과 선을 없는 거요. 합장이 그거 아닙니까? 이건 악한 것이고 이게 선이라면은 악과 선이라는 거 없는 거요. 선악을 초월해 있는 게 부처님의 세계인데 어떻게 중생심으로 또는 뭐 전해오는 책을 통해 가지고 공자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석가와 기독교와 뭐 이런 종교가 다 그저 원륭하게 산다는 이 말은 잘못된 기고 바꾼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고 나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못나고 잘나고 또 뭐 임금이 되고 말이지 또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게 없더라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가 진짜지 어떻게 공자가 진짜라는데 나는 흥분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믿어달라는 뜻으로 맞다는 박수를 한번 치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목사님은 또 그랬답니다. 우리 뭐 예수님이 태어났는 데가 지금 뭐 4년인가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6,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조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보소, 우리는 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올라가면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군화제불, 군화함모니불, 그 다음에 가섭불, 서가모니불, 과거 7불이 저 구룡사나 열애사 가면 다 있어요. 뭐 서가모니 부처님 뭐 2500년에 죽었다 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뻐기는 거예요. 아니 뭐 서가모니가 죽었으면 죽은 거 아니냐고. 이것이 파나도라라고 하는 대논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것도 한 150년 전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제 불교 국가 스리랑카 아닙니까? 십자성이 보이는 나라. 요새는 그 나라 스님이 소련 가가지고 소련 가서 뭐 또 죽었대요. 그래서 소련 사람 종교인들이 독살한 것이다 해서 스리랑카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불교 국가에다가 그 부처님 그 치아 사리가 있는 불치 거기에서 말이지. 예? 기독교를 전하려고 불교는 미신이고 뭐 석가는 죽었고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앉혀놓고 대담을 한 게 파나도라 대논쟁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스리랑카 국민들한테 자기 종교가 좋다 하는 거, 어떤 게 진리라 하는 거를 말해보라 이기라. 네, 앞으로 열애사에도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 예? 여기 좀 뭐 모신다 기라. 예? 천주교 신부님도 모시고 목사님도 모시고 말이에요. 또 여기 뭐 젊은 스님, 나이 많은 우리 노스님들 모시고 한번 대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잘하나? 뭐 김영욱 교수도 여기 와서 강의하셨다대. 근데 뭐 불교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사람은 자우한 뭐 요셉의 대통령하고도 가서 박치기를 하고 있대.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대통령을 콱콱 찔러도 대통령이 뭐 부드럽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우한 익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죽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죽음을 언젠가 내가 한번 한 것 같은데 3번 죽었어요. 첫 번째 죽은 것이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을 때 뭐가 죽었느냐? 번뇌가 반열반했어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것이 반열반한 거예요. 그걸 갖다 번뇌 반열반, 번뇌가 없어지니까 그 당시 뭐가 나타났습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하자면 이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60만 종류의 생명체가 사는 걸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취한 게 뭡니까? 오온 반열반이라. 우리가 색수상 행식, 우리가 가지는 게 오온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진 거를 die,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온이 반열반이었다. 그럼 오온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또 남긴 게 뭡니까? 남은 게 뭐요? 이 뭐 통도사 성지순례 백날 가도 소용이 이러면 없으면 되는가? 사리가 남았잖아요, 사리가. 우리가 통도사 뭐하러 갑니까? 정우스님 출가본사라고 갑니까? 그것도 이유는데 큰 스님들이 살고 선방이 있고 강원이 있고 우리 정우스님, 각현스님 저 출가본사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는 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시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신사리는 앞으로 2500년이 지나 서가모니가 돌아가신 지 5000년이 되면은 그 진신사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력에 의해서 붙다가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리가 모이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말 좀 믿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손 안 대고 문 여는 거, 바깥에 나와서도 집에 밥 하는 거, 이런 게 돼 있고, 이거 보소, 이거. 나 이거 직지사 주재하다가 이거 결국은 가족이 되긴 됐는데, 이게 희한한 게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데 뭐 전화를 걸면은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발 이거 끄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 끄고 들어오시오. 못 본 사람은 키 놓고 이거 왔다가 띠르릉 하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아는 게 있어야지 모르면은 곤란하다는 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대로 누가 죽었다거든 죽지 아니했습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시고 죽지 아니한 서가모니와 함께 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무위명은 현법 방설 해탈
실무증 무진 영무이를 인영무이를 숨음과 드러남의 법을 밝히려고 하니 이제사 해탈의 이치를 말하는도다. 법을 정득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니 성냄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도다. 그래 숨음과 드러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밝히려고 하니 그 해탈의 이치는 법을 정득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니 성냄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앞에서 살지 말고 벽을 향해 살아라. 그 말하고 같아요. 거울에는 낱낱이 뭐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이걸 아르말이라면은 벽을 향하면 뭐요? 벽은 뭐요? 꽉 막혀. 아무것도 없어. 그리 없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가 잘 되더나 잘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그 용수존자가 깨치신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으로 보름달을 나타내니 부처님의 본체를 나타내 표시하도다. 설법으로 그 형체를 없게 하니 소리도 빛도 없음을 변정하도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 기고 빛은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빛도 볼 수 없는 거요. 물체에 닿을 때 빛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빛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달이 빛을 냅니까? 달 아니지요? 거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아까 보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둥근기 하늘에 있어도 햇빛은 밝고 달빛은 어성크리하다 그래요. 어성크리하다 이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촛불은 뭡니까? 촛불은 밝지요? 저거를 완전연소라고 하죠? 향은 뭡니까? 향은 저 밝지 않지요? 저걸 불완전연소라 그래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우주의 진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두 자루가 다 태우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다 타고 하나는 뭘 어성거리하게 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을 잘 비교해서 세상은 이와 같이 돼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요새 뭐 해가 바뀌고 나면 줄다리기 하지요? 줄다리기 열애사는 안 합니까? 이 줄다리기 하는데 이것이 뭐냐? 줄다리기 하는 게 하나는 남자를 만들고 하나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남자는 뭐냐? 천부 하나님이요. 하늘은 남자, 여자는 뭐야? 지모, 땅은 여자요. 그래서 천부, 지모, 성혼식이요. 줄다리기 하는 게. 그래가지고 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 말하자면 이제 어느 날 정월달에 이렇게 끼가지고 여기다 이제 둘이 이제 합을 시켜서 비내를 찔러. 그래가지고 줄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천지가 결혼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또 지점을 이렇게 정해놔놓고 땡기는 게요. 네가 힘이 세나 내가 힘이 세나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줄에 손을 닿아가지고 힘을 쓰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인연줄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열애사에서 만나는 이것이 금생의 일이 아니고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금생에 이렇게 만난다. 그러고는 뭡니까? 자, 비도 잘 오고 햇빛도 잘 나고 바람도 실실 불고 이래가지고 한 해를 잘 살자. 그런 것이 줄다리기 행사라고 하면은 알고 보면 재미가 있고 모르고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교경에 대한 내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유교경 부지런히 수행불량하여 마음을 항복받아라. 눈, 귀, 코, 혀,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중생들은 그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가 나무를 만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마땅히 빨리 그 날뛰는 마음을 바로 붙잡아서 방일하거나 혼침, 무기력하거나 도거, 날뛰하지 못하도록 잘 조절하여 평등심으로 만들어라. 이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항복받아라. 아만을 항복해라. 인상, 아상, 아만을 항복받아라. 인상, 남을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 다음 중생상, 또 나 자신을 낮추는 열등감을 항복받아라. 수자상, 오래 살거나 애착심을 항복받아라. 그렇게 항복받으면은 거기에서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이걸 항복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라. 네 몸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자기를 두고 아는 걸 지식이라면은 자기를 버리고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설명이 더 있어요. 석두 스님, 심은 이마라. 원숭이 같은 마음, 말같이 달리는 생각, 이거를 원래는 바꿔야 돼. 뭘라? 심천이지라. 하늘 같은 마음, 흑공 같은 마음으로, 땅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만들어서 살아갑시다. 좋으면 박수를 한번 쳐야지요. 네. 자, 서산대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만 붙잡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범부들은 눈앞에 현실만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만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다 버리는 것이 참된 진리의 행동이다. 이걸 내버리기 힘들면은 나를 없애만 된다. 무아의 경계를 성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아의 경계를 성취한다는 때는 만불이 모셔진 열애사에 와서 부처님에게 나를 다 맺기 뿌리고 홀가분하게 살면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미후왕 본생경이라 큰 소리로 읽어요. 원숭이가 깊은 산속에서 열매를 따먹다가 내리다 보니 골짜기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내가 부처를 찾으면 이러한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그 사람을 고생 끝에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원숭이는 나무가지 위로 피신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능히 제도치 못한 저 사람을 오는 세상 부처님을 만나 꼭 제도되어지이다. 이거는 뭐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또는 서원을 세우는 원숭이를 원래 좀 본받고 삽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난장판이더라도 좀 국회의원 선거에 동참을 해서 특히 불교, 불심이 있는 사람을 좀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 어떤 소문이 있느냐? 불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국회의원에 많이 다
당선이 안 된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올해는 좀 이거 여러분들 좀 나서서 선거운동 좀 합시다. 불교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국회로 보냅시다. 좀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데는 뭡니까?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얻는 기쁨을 느끼기 위함이요, 널리 베푸는 것은 공덕과 복덕을 쌓아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익힌 아름다운 지혜와 덕은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언젠가는 좋은 발열자가 되어 어려움을 건네주는 뗏목이 되고 모든 소원 뜻한 대로 성취하는 재산이 된다. 생로병사의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신 스가모니 부처님의 용기와 순타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열반에 드시는 스가모니 대자비심을 우리 모두 찬탄하며 우리도 님과 같이 되어지이다 하는 서원을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7대로 되어 있어요. 흙, 따지, 흙 속에서 아만이 생긴다 하니 플러스 부처님 힘을 해서 평등심을 성취하고, 물은 분노를 일으킨다 하니 플러스 불력을 플러스 해가지고 애정심으로 만들고, 불은 탐욕을 일으킨다 하니 플러스 만불부처님 기운을 보태가지고 자비, 보시심으로 바꾸고, 바람은 질투, 만불부처님 힘을 플러스 누구든 존경하는 마음을 만들고, 허공은 뭐냐? 무지, 아무 아는 게 없어. 만불부처님의 힘을 플러스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지혜의 마음을 만들고, 본다는 것은 정과 사, 바르고 삿된 것이 있으니 여기에 만불부처님 힘을 플러스 중도 하나 되는 마음을 만들어서 하시고, 아는 것은 장애가 되니 플러스 만불부처님 법문, 무아심, 내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지수화풍 공견식은 없다 할 때 고향 가는 길이 보이고, 고향을 가서 보는 것을 자성청정장이라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예수제 한다 해서 적어놨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니덕으로 나왔는가? 아버님 전뼈를 빌고 어머님 전사를, 칠성님 전명을 빌고 재성님 전복을 빌어 과거 전생 인연으로 이 세상에 이내 일심 탄생했네. 예수제라는 기도 윤달 듣네 봉행하니 갑신년 윤리월에 우리 모두 예수제 동참합시다. 반야 바람일. 올 법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여기 눈매 허웅이라는 이런 시인이 한글학자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올 모두 언젠가는 우리가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개월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중에 시조체로 일기를 썼는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어느 봄날에 썼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 먼저 가신 분이 있으면은 꽃피는 봄날에 이 시조를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퍼뜩 못 외우면은 저 비디오가 찍히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안 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독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소. 돌아가신 아내에게 보내는 거요.
창문 밖 저 꽃나무 잊지 않고 또 번근해 지난해 이맘때 너를 보고 반기던 사람 지금은 간데 없고 먼 하늘만 보인다. 참 내가 너무 읽어보고 좋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봄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좋다고 놀러만 댕기고 예수제도 동참만 하고 절에 가는 날 어디 가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죽은 영가는 망축으로 동참을 하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아들, 딸들은 전생 업장을 녹인다는 뜻으로 생축에 동참을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하는 길을 연 불사에 모두 동참하겠다는 큰 서원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